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과 죄와 죄악이 나옵니다. 허물은 모르고 지은 가벼운 죄. 죄는 알지만 믿음이 약해서 넘어간 죄. 그리고 죄악은 죄 중에서도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 네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가 우상숭배, 두 번째가 살인죄, 세 번째가 간음죄, 네 번째가 교만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늘 죄와 싸우고 승리하시되 하나님 영광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서도 안 되고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사셨고 그 사명을 위해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인데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남을 제자로 삼는 삶, 이것이 사명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의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로 살아야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위해 산 자가 된다고 말했는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은혜로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리고 유대인 6,000명 안에 들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의원인 공회원이었고 그 당시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교회를 박해한 자였고 그는 은혜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동참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중에 깨닫는데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한마디로 큰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비판, 정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의요 자유도 없고 판단, 비판,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노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 의만 붙들고 사는 자가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사는 자가 바울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행이 있었는데 빛은 보았으되 영음은 바울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인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은혜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했나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감격에서 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이 은혜의 눈을 뜨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원교회가 이 은혜가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지식이나 나의 철학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그런데 아덴에서의 실패라고 보기엔 뭐하지만 그 아덴에서는 요 5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 들은 지식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조금도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간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안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낙원에 대한 셋째 하늘에 대한 많은 말이 알았을 텐데도 한마디 없이 단 한 말만 합니다. 뭐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데 강해진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고 말할 뿐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투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즘에는 교인들이 사실 떠돌이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모짜리 이동이라 그러죠. 사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고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혼자 살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무능과 무지와 무력을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감히 우리의 낮은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마디로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에 사는 자는 그 누구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중대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신분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하다 새롭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새로운 국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럽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국적이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위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국적, 새로운 지, 새로운 생명.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분상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 이하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국적, 새로운 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게 되자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피로 물들인 영적인 거장이 되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미국의 D.L. 무디가 성령 충만해지자 성령과 함께 미국의 대붕운동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국의 이발 로버츠는 가난한 광부였지만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함께하자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켰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국에서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요, 능력이 나타내서 말 그대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조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죄인 중에 개수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데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